우리 19장입니다. 이제 19, 20, 21장 석장밖에 안 남았어요. 네, 끝나고 이제 갈라디아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걸 계속 하겠습니다. 19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오케이, 제가 읽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채찍질 하더라,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그 18장에 보면은 12절에 18장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 대제사장이진 가야바의 장인이라. 지금 이제 결박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이제 때림을 당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부터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그냥 뭐 턱없이 당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 그러니까 어떤 능동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채찍을 자기가 때리지 않잖아요. 채찍을 누군가를 가하는 거고, 또 누군가가 자기를 결박하는 거고, 누군가가 자기를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채찍질하는 거고, 근데 그런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한다. 그래서 그것도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그대로 당합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무슨 길이냐? 소위 그 아버지를 순종하는 길이 들어선 겁니다. 근데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순종은 명령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근데 순종은 명령에 대한 반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당신의 섭리에 내 자신이 그대로 받아들인 게 순종입니다.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무슨 일을 한다기보다 능동이 나에게 베풀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가끔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막 이렇게 역행해서 그것을 어떻게 거꾸로 틀리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원하지 않는 거니까. 누군가 나한테 씨름을 걸어온다. 그럼 막 씨름은 의도가 뭐냐? 나를 엎어놓는 거죠. 근데 나는 엎어지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어떤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역동적으로 반응을 한다. 그는 굉장히 맞는 얘기 같은데 결국 야복강에서처럼 평생 씨름하는 거야.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밤새 씨름하는 겁니다. 예. 환두뼈가 왜 부러졌느냐? 나에게 강해지는 일에 대해서 내가 거꾸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환두뼈가 깨지는 겁니다. 그죠? 끊임없이 우리는 거꾸로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막 최대한으로 나의 어떤 그 의지와 어떤 능동의 힘을 발휘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거꾸로 틀리려는 것,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예? 순종은 무엇이냐?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태여 우리에게 뭐 너는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라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야만이 순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순종할 기회가 있다는 거다. 그리고 우리 하루에도 수백 번 순종할 기회란 건 뭐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위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명령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섭리에 대한 것이라. 근데 주님께서 바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죠. 순종을 하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순종하셨다는 것은 그 주님도 아무리 그래도 십자가만 지면 될 텐데
그 전에 뭐 침도 뱉고 뭐 조롱도 하고, 그죠? 뭐 이렇게 보면 액세서리들이 많이 달려오잖아. 근데 그 자체가 너무 괴로운 일들이야. 근데 그때 그러면 야 빨리 좀 박아라. 우리 뭐 피차가 아는데 빨리 나 이거 그게 아니라 그 자질구레한 그 조롱과 그 멸시와 천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그 깊은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시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것이 없다, 안 하신 것이 없다. 다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그분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달려갔지만 이제 늙어서는, 이게 성숙해져서는, 그죠? 성숙해져서는 너에게 일어나는 일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가 성숙해지다가 모든 걸 받아들이기 시작한 나이가 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뭐죠? 어쩔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건 내가 원했던 것들이 아닙니다. 나한테 일이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내가 점점 연약해진다거나, 뭐 나이를 들어서 좀 건강이 더 쇠해진다거나, 그죠? 보이던 눈이 안 보인다거나, 전 같은 운동신경이 점점 줄어든다거나,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숙하고 늙어진다라는 건 뭐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예? 전에는 모든 게 다 역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이고 내가 결정한 것만 하는 거예요. 또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겠다고 한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 나가서 한 겁니다. 근데 기독교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것들은 막 그래 잘해보자, 해보자,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막 떠밀어내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베드로한테도 그랬죠.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근데 그걸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점점 받아들여요.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역행해서, 그죠? 떨치고 일어나지 못해 그냥 죽음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죽음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조차도 멸망이 아니에요. 우리 불멸하는 우리 영혼이 이제 또 새로운 페이스, 새로운 국면을 접하는 겁니다. 새 것이 열리는 거예요. 그죠? 새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지금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열리는 겁니다. 영혼 안에서 우리 영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순종의 삶이다. 이게 순종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림들도 많지만, 원하지 아니하는 모습도 많지만, 순종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숙 과정에서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고 방향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분이 만드신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동행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가는 겁니다. 놀라요. 그 순종의 기쁨. 그죠? 그래서 아니 이러면 안 되죠 하면은 오히려 풀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묶여요. 그죠? 우리가 막 자유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묶이는 거 아세요? 발버둥 치면 더 묶이듯이. 그죠? 근데 그냥 이것이 싫던 좋던 일어나는 일을 그냥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오히려 마음에 평화가 있고 자유한다. 그러니까 뭘 잘해보려고 하면 이게 묶여요. 뭘 좀 잘해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이래야 된다 이러면 이게 묶입니다. 근데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갑자기 풀려요.
평화가 임하고. 우리들의 삶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주 오히려 뭐 어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가는 길은 이래야 되고 이러게 되고 막 이러고 있다 보면은 오히려 막 웃깁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원하던 원치 않던 모든 것을 예수님 뭘 아니 세상에 하나님인데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이 와서 막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옛날 채찍이 뭔지 알죠? 이 가죽끈에다가 그 짐승의 뼈를 끝에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때릴 때마다 그냥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가요. 그냥 가죽으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가죽에다가 이렇게 그 짐승의 뼈 이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갈아가지고 걷다 끝에다가 박아놓은 겁니다. 그걸로 때리면 그냥 살점이 툭툭 떨어요. 그래서 채찍 맞다가 죽는 사람은 허다해. 채찍을 맞다 우리나라 곤장 맞듯이 채찍을 맞다가 죽는데. 특별히 이거는 죄수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자기네 그 나라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다뤘는데 이 외국 사람이니까 인권을 철저히 무시하던 노예로 생각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말 안 듣는다 그러면 세워놓고 그렇게 때리는데 나무에 묶어놓고 때리는데 살점이 툭툭 떨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태까지 그 자기를 비워서 왔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주님은 자기의 일어난 모든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십자가를 갑니다. 그럼 십자가는 무엇의 최종이냐? 바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전부 하나님이 그에게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설계하신 일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순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 비결을 알고 나면 되게 쉬운 거예요. 왜 쉬운 거냐? 신경 안 써도 되잖아. 기획을 그분이 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막 기획을 하고 우리가 막 신경을 쓰고 막 하니까 그것이 삐거덕삐거덕 하니까 안 맞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네. 그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비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비웠다라는 것은 그것이 어렵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침을 뱉었다. 근데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제가 막 운전하다가 아까 오는데 내가 좀 천천히 간다고 그냥 들어가지 않고 그거 있잖아요. 일부러 그 대면 수행하느라고 내 차를 박듯이 들어오는 사람 뒤에서 내가 한 1분 따라갔나?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목회자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목회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 뭐예요? 내가 비운 게 아니죠.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죠? 비우면 어떻게 됐어요? 저분이 급한가 보다. 저 사람이 내가 느린 게 좀 답답한가 보다. 그죠? 내가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느라고 정신없으니까 좀 늦어진 거거든요. 막 무슨 얘기하면서 막 오니까 이게 늦어지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뒤에 차가 좀 답답했는데 이제 이렇게 추월하면서 내 앞으로 확 칠듯이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럴 때 있어.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내가 그 의도를 알지. 근데 이제 보통 사람 못 쫓아오는데 나는 쫓아가고 내가 그 의도를 아니까 막 쫓아갔다가 갑자기 내가 목회자고 그리고 여기서 괜히 또 티켓 떼가지고 돈 내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그 돈이면 내가 우리 모교예배 멤버들 내 냉면을 사주지 내가. 그래서 반응하는 거잖아요. 비우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비웠다는 얘기는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할 자신이 이미 자기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기 자신이 없다면 뭐가 없냐면 디자이어도 없다는 거죠.
무엇에 대한 기대, 무엇에 대한 욕구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자기 자신이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결국 그 사람은 자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일, 그러니까 내 영혼에 그냥 담는 거예요. 예수님 채찍질도 담고, 때리는 것도 담고, 결박당하는 것도 담고, 조롱하는 것도 담고, 침 뱉는 것도 담고, 가시면류관도 그냥 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비워지고 자기가 철저히 사라지면은 모든 일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을 받아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왜 못 지느냐? 물론 우리 십자가 매달리지도 않겠지만은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일 만한 전혀 자기가 비워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고통에 반응하고 조롱에 반응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어떤 그런 행해지는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자신이 사라지면 받는 거예요. 자기가 없으면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비워진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신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입맛은 매운 것도 짠 것도 싱거운 것도 단 것도 그건 뭐죠? 그 사람의 테이스트가 없어진 것이다. 그건 성숙하다기보다는 좀 멍청하기가 하여튼 입맛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 받는, 그죠? 우리 전에는 막 유래야 되잖아. 그는 아직도 그것을 좋아하는, 요것만을 내가 선호하는 그 자기 무엇이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무엇만을 선호하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비워지면은 그야말로 삶 자체가 복종이 되는 거야. 십자가까지 복종이 되는 거야. 왜냐면 뭘 따지지 않는 거야. 그냥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나라는 자신이 없으니까. 그 결국은 참된 순종은 자기 자신이 비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에게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갈등과 반복 이 모든 것들은 뭐죠? 아직도 그것을 내가 이랬으면 하는 나 자신, 아직도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이 비워지면은 진짜 다 끌어안을 수 있잖아요. 부럽죠? 그죠? 오케이. 예수는 사람이 하나님께 한 일까지 다 받아들였죠. 그죠? 그런데 있잖아요. 놀란 게, 봐요? 지금 채찍질하고 결박하고 이걸 끌고 가서 십자가 매달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의도이기 전에 보통 사람들의 의도잖아요. 지금 일하고 있는 건 사람이 하나님께 행한 악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결과는 누구의 의도대로 됐느냐? 하나님의 의도가 성공해. 그러니까 사람이 의도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냐고?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면 누가 성공하느냐? 하나님이 성공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진다. 그 성경에 찾아요. 바로 전장 18장. 그죠? 18장, 지금 요한복음 19장이잖아요. 18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었습니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 잡으러 온 상황에서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일은 다른 사람들이 했는데 실제로 의도는 누구의 의도대로 되느냐?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이 비워지고 순종되어질 때 결국은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막 자기가 싫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건 하나님을 괴롭힌다 막 그러잖아요. 사실 자기가 괴롭으면서. 그래서 누가 나한테 막 침뱉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너희가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근데 그 일을 차라리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누가 성공하느냐? 하나님이 성공해. 이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가 싫은 것뿐이에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행하는 일을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 때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내가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나 그런 스타일 아닌 거 아시죠? 근데 anyway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막 사실 그거보다 성숙한 모습은 예수님 침 같은 것도 받았잖아요. 다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뭐라면 이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이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또 뭐를 성취하는 줄 아세요? 이사야 53장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럼 그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까지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실을 받아들였더니 그 혜택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 하려고 했죠? 우리를 뭐요? 치유하시고 우리를 아픔에서 낫게 하시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죠? 그분이 채찍을 맞은 것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죠? 그분이 징계를 받은 것이 받아들였더니 우리가 평화를 입었도다. 우리는 평화를 얻고 나음을 입게 됩니다. 그럼 내가 나음을 입고 내가 평화를 얻게 된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당신에게 그것이 원하도 원하지 않던 당신의 일어난 일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로 하나님의 계획, 곧 우리에게 평화와 치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구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받아들일 때 어쩌면 많은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치유 계획과 그들에 대한 회복 계획이 그들을 이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원하진 않지만 불편한 일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향한 일들이 성취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불편한 일을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돼.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이번에 그 참수를 당했잖아요. 몇 명이서. 미국 사람 2명, 영국 사람 하나 참수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진, 물론 사진이지만은 그 참수당하기 전에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은 참 숙연해져요, 마음이. 물론 막 끝나고는 난 사실은 이건 막 상상도 안 되지만 그 사람 자체는 굉장히 숙연해져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 나를 혀를 깨물고 죽었을 것 같은데. 에? 그걸 참수하는 걸 당하는 거야. 근데 그게 느껴져. 저 사람들이 참 꽤 깊은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사람은 너무 억울한 거야. 실제로 다 억울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죠? 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사를 나쁘게 썼겠어요. 기자들인데. 그죠? 또 봉사하러 간 사람, 구제하러 간 사람, 이런 사람.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는 그게 그러면 또 어디까지 가죠? 그 사람이 참술당하는 일이 어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 완성까지 이룰 수도 있는 겁니다. 요한의 목베임이, 그죠? 또 우리나라 처음에 기독교를 전하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목이 잘렸어요. 그죠? 그 사람들의 목베임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후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회복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평화의 계획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다 완성이 됐습니다.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성취가 될 거라는 거죠. 이 세상에 내가 받아들인 일에 헛된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뭐 그 가족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알죠?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러면 큰일 나는 거지, 알죠? 그렇지만은 본인 입장에서는 나의 이런 끔찍한 나의 순교가, 순교도 끔찍하게 순교다.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일에, 그렇죠? 그건 받아들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일에 일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내가 그냥 피동한다는, 그러니까 나의 그 수동이 받아들이면서 피동이 될 때 이것은 곧 하나님의 능동이 됩니다. 그죠? 나의 어떤 이게 받아들인 피동적인 삶이 곧 하나님의 능동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살다 보면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뭐 사업을 하시면 매출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살림 문제, 또 이 재정의 문제,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특히 가족 관계 문제, 그죠? 그 관계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자신의 계획의 문제, 뭐 이렇게 뜻한 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뜻한 대로 안 되지만은 우리가 가장 그 순간에서나마 가장 성숙한 그 도는 무엇이냐? 그것을 피동한다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오히려 잠잠하게 받아들였지만은 이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자는 놀라운 일이 성취가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 채찍을 맞았는데 그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들은 나음을 입고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저들이 평화를 입었도다. 그 일들이 막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27장. 제가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지금 어떤 일들이냐? 면류관 대신에 가시가 있었고, 그죠? 근데 갈대가 뭐냐면 왕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홀이라나 이렇게 왕들이 갖고 다니고 권위의 상징. 내가 왜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뭘로 대신했느냐? 갈대, 긴 갈대나무를 다 갖다 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완전한 조롱이죠. 가시 면류관에 그다음에 그 자색 옷, 그 이제 왕이라는 걸 조롱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유대인 왕이요 평안하게 하십시오 하면서 뺨때를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문안 대신에 뺨때기를 때립니다. 유대인 왕이요 평안하십시오 하면서 뺨때를 때려요. 그러니까 전부 이거는 왕으로서 받을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예수를 조롱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진짜 하나님의 보내주신 왕은 섬기는 왕이고 무릎을 꿇는 왕이고 가시에 찔리는 왕이었고 순환을 당하는 왕이었지, 그들이 조롱한 왕이 결국 하나님이 계획한 왕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왕을 보내신 거예요. 너 가가지고 뭐 통치하고 지배하고 그들을 휘어잡고 와라. 그게 아니라 찔리고 순환을 당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무릎을 꿇고 그들의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것, 그 왕으로 오신 겁니다. 마국간으로 태어나셨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고 그 백마를 타고 들어가지 아니하고 나귀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런 가장 겸손한 왕으로 온 겁니다.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었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걸 주어서 그들을 살리러 양식으로 오셔서 그래서 말들이 먹는 그 구유 안에 양식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조롱했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왕으로 이 땅을 보내주신 겁니다. 결국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왕, 자기 양들을 위하여 자기를 목숨을 버리는 그 권세를 주시고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보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른다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 이름 뭐 가면 막 소리 지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리 지를 수 있을 때 지르지 않게 하는 게 예수님 이름입니다. 에? 무슨 인지 알죠? 그럽니다. 하여튼 물론 우리가 뭐 우리끼리 막 같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너무 좋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이름은 진짜 죽기까지 어떠한 순환과 어떠한 조롱과 채찍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 권세를 준 겁니다. 그것은 모든 일을 그냥 받아들이신 주님의 영원한 영성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거를 기독교가 막 그냥 힘을 모아서 무슨 일을 해내는 걸로 생각하니까 이 마태, 마가, 누가 이게 다 있잖아요. 그 마태, 특히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뒤에 그런 이 지금 이 19장에 나온 부분이 더 자세하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빌라도의 아내 얘기까지 나와. 좀 있으면 그것도 하겠습니다. 그죠? 오케이. 5절 읽겠습니다. 5절. 마태복음 19장 5절. 요한복음이죠. 요한 19, 5절.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라 하매. 4절부터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라 하매. 옛날에 그 요한이 뭐라 그랬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도 이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에게 보라 이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이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죠? 근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씀이 그들의 귀에 안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죠? 지금 가시 면류관을 쓴 모습만 봤고 지금 완전히 여기서 채찍당하고 완전히 형편없이 순환당하는 사람으로만 봤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라 그랬지만은 근데 그게 왜 못 봤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그 세상 죄에 톡하는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의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죄인을 위하여 왔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 건가를 보자는 거죠. 그죠?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럼 그분의 오심이 누구에게 혜택이 되느냐? 죄인에게 혜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거. 그죠?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이 하속들은 뭐죠? 저가 죄인이에요. 본인이 의인이고 본인이 저가 잘못한 자들.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이 눈앞에 있는데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데 진리가 눈앞에 있는데 볼 수가 없어요. 진리인 줄. 그것은 그것과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오케이. 유대인의 법이란 게 이상하죠. 유대인의 법은 거짓을 말하면 살리고 진실을 말하면 죽이나 보죠. 우리의 법이 있었다면은 저가 이런 말을 했으니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무슨 말을 했느냐? 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죠. 왜 모독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면 모독당하는 하나님인가 보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뭘 느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면 죽는 거예요. 진리를 가져도 죽는 거고 진리로 살면 죽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진리를 어떻게 해서? 왜냐면 죽어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서 사는 거예요. 에?
보세요. 이 죽어서 사는 원리가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죠? 명령이 주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명령에 의해서 먼저 살아나려고 그래요. 아, 이 명령을 지켜야겠다. 그 사람들은 평생 명령에 대해서 살아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에게 명령이 왔다. 그러면은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죽음을 통과하는 겁니다. 내가 이 명령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사망입니다. 그죠? 그 갈라디아서 있잖아. 율법은 율법에 대하여 죽게 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다.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제서야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 그러니까 율법 명령이 왔을 때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명령이 왔을 때 그 앞에서 딱 죽는 사람들은 이렇게 명령에 대해서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는 아직도 율법 안에 있게 됩니다. 근데 명령이 왔을 때 죽어. 그 명령에 대한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 근데 그 죽음을 경험한 것이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럼 말씀이 끊임없이 율법으로 있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복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가 복음이 되냐? 그 처음에 나에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분부와 명령에 대하여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말씀이 그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그제서야 이제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죽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리가 오면은 살겠다고 그걸 가지고 우리 진리를 들고 나가서 살려보세요 그러지 말고, 일단 진리가 들어오면 먼저 죽는 겁니다. 그 죽음이 나를 참된 영생으로 인도해요. 죽어서 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 당장의 죽음이 아픈 거야. 진리를 말하면 죽음이야. 그죠? 그게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의 법은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의도는 계속 빗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계속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러면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건 진리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진리 때문에 죽는 그 죽음이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사실 그들에게 죽음이 없어. 죽음도 죽음이 아니로세. 그죠? 그래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 진리는 우리를 죽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살리는 것이다. 시편 82편에 보면은 너희를 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너희가 율법에 의하면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이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다가 어느 정도까지 얘기했느냐? 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요한복음 8장에 있을 거예요. 율법에 이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신이라 하였거늘 이런 말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신을 섬기는 자 이게 아니라 신이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에? 거듭난다라는 것은 육으로 태어나서 하늘로서 내려온 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하늘로서 내려온 자 외에는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대요. 그럼 하늘에 누구만 올라가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출발했지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생명이 되는 겁니다. 아멘? 결국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세게 얘기해도 돼. 그냥 작은 그리스도다 이래도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자 빼도 됩니다. 나는 하나의 작은 그리스도다. 이런 어디 그리스도를. 그럴 때도 요한 8장과 시편 82편을 쫙 보여서 여기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왜냐? 거듭났다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늘로서 내려온 그 생명을 받아서 하늘로서 내려온 자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을 딱 꺼내보면 이게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쵸? 껍데기만 우리가 몸을 입고 있어요. 딱 열어보면은 뭐가 있냐? 그 안에
하늘로서 내려온 그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기본이죠. 그죠? 기본 얘기했는데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진리를 그대로 간직하고 진리대로 우리가 그대로 그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그대로 고백할 때 오히려 발꿈치를 물리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핍박입니다. 근데 그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하여 나는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하여 자기 진리를 버리고 거짓을 우리가 획책한다면 곧 무엇을 부정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됐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8절에서 이제 16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네. 8절에서 16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빌라도 물어보니 예수님 대답 되게 안 하죠. 진리가 뭐냐 대답 안 하십니다. 그죠? 왜 대답 안 하느냐? 진리에 대한 대답은 대답으로서 대답이 아니라 진리는 소유가 대답이라 그랬죠. 진리는 소유하지 않으면은 물어봐도 몰라요. 진리를 소유하면 이미 그게 진리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진리는 갖는 거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인식해서 아는 게, 거기서 가져서 아는 걸 아는 거라 그래요. 성경에서 가진 상태 그걸 아는 거라 그래요. 인식하지 못해도 가져서 연합되면 그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대답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그 진리를 가지고 있냐, 그러니까 진리에 속해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또 안 물어보느냐?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래저래 우리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뭐 진리가 뭐냐 물어볼 필요는 뭐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네.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이 하늘을 하늘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죠? 네. 그러면서 10절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이 굉장히 더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요. 27장 1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지금 빌라도가 왜 그냥 그 뭐 파리 목숨 하나 죽여도 뭐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자꾸 이 사람을 그래도 상관하지 않으려고 했던 게 꿈자리가 사나워서 그런 겁니다. 아내 꿈자리가 사나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애매모호하게 빌라도가 행동을 하죠. 근데 그 모든 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하나님이 유대인 안에 국한되는 어떤 그 구속 계획을 이제 온 세상으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인 이 빌라도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는 자꾸만 그거에 안속하려고 그래. 그 죄인의 입장에 속해.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려고 마음먹으면은, 내가 지금 빌라도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방을 대표하는 거라고요. 예? 로마인으로서. 근데 예수는 그냥 유대인들이 죽이면 그만이었어요. 근데 왜 그들은 빌라도에 끌고 갔으면 지네들이 자기를 죽여도 되는데 그들을 왜 끌고 갔으며, 그 다음에 왜 빌라도에 넘겼으며, 빌라도는 자꾸만 저기에서 손을 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빌라도가 넘겨주지만 자기가 판결을 내는 거다. 오케이, 너희들이 가서 죽이려면 죽여라 하면서 자기는 손을 씻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죄에 관여하게 만들어. 관여가 돼. 보세요.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큰 싸움이었어요. 이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대속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 죄인의 자리에 이게 말하면
죄인의 자리에 이방인들을 초대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끌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에 의해서 거기서 빠지려는 거야. 별짓을 다 하죠. 이제 여기 마태복음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짓 하나 알려드릴게요. 20절에 대제사장 장로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우리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님 채찍질하고 십자가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빌라도가 사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는 와이프의 꿈자리가 안 좋았고, 하나는 밀란이 일어날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는 또 하나 이유는 이제 자기도 모르는 거지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돌로 때려 죽이거나 그럴 수 있죠.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의 법입니다. 로마의 그 아주 흉악한 죄수를 매달아 죽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위해 예비한 죽음의 틀이 십자가의 형틀이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라는 거죠. 결국 모든 그냥 끊기는 아픔을 다 끝까지 당해내야지 죽습니다. 그래서 다 끊어지는 아픔이에요. 그죠? 차라리 참수당하는 것은 고통 없이 죽는 거예요. 그죠? 뭐 세리어처럼 목이 베어진다든가 이런 가장 고통을 빨리 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는 단두대를 만들었잖아요. 위에서 그죠? 단두대 확 그냥 가장 잠깐 사이에. 근데 이 십자가는 그냥 오랜 물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거기서 그냥 아주 극형에 처하는 거죠. 근데 누구죠? 이 빌라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의 도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고 꿈자리가 안 좋고, 또 하나는 실제로 두려웠던 거는 진리가 뭐냐는데 대답을 하는데 뭔가 압도당하는 거야. 말을 안 하는데 압도돼. 그래서 나도 훈련을 해봤는데 내가 말 안 하면 나보고 벙어리인 줄 알더라고. 이게 말을 안 해서 압도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말을 해야지 총기가 나타나더라고. 근데 주님, 그분은 진리이시니까 진리 자체가 갖고 있는 향기와 그 무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압도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빌라도가 너무 불쌍해. 몇 번이나 얘기해주고, 야, 내가 널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데 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만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오히려 왕이라고 하잖아. 왕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대한다. 전혀 목숨을 구걸하지 않아요. 전혀 당신이 할 진리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살려주려고 해도 글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건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도요, 그 온 인류를 초대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십자가를 매다는 데 있어서 그 모든 책임을 온 인류에다가 다 씌우는 거예요. 결국은 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들이 죄인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거의 매달려요. 근데 어떻게 하죠? 결국 하다 안 해서 대야를 떠가지고, 대야 떠날 바는 없지만은 대야가 있어야 물이 있겠죠. 그래서 손을 탁 털어놨겠죠. 나는 이 죄와 상관이 없다. 그죠? 계속 요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왜 씻기시나이까, 그런 거예요.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8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10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보세요. 이 제자들이 깨끗한 것이 이 제자들이 어디 사우나 가서 목욕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깨끗해진 게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씻겨주신 거죠. 발을 씻기 전에 목욕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목욕한 게 아니라 주님이 씻겨준 것으로 그들을 목욕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지금 오케이, 이 죄와 나는 무관하다 하면서 물을 씻습니다. 그죠? 그래서 죄와 무관해지냐고. 무관해지냐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를 안 지었다. 그럼 본인이 믿는 거를 뭐라 그러죠? 세뇌되죠. 그럼 본인이 믿었다고 죄를 안 지은 거냐고요. 짓는 거죠. 그러면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권위만 그 죄를 씻을 수 있죠. 그 권위. 죄는 그 죄를 사해준다든가, 에? 누가 면죄부를 준다든가, 뭐 한다 그러죠? 무슨, 뭐 8월 15일 경축일날 뭐 한다 그러죠? 사람들 사면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누군가 권위자가 사면해 줄 때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빌라도가 탁 물을 갖다 놓고 씻고 나는 이 죄와 무관하다 합니다. 그럼 빌라도는 손만 씻은 거예요. 이 죄를 무관케 하실 수 있는 그 씻음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씻었느냐? 주님이 씻겨줬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씻었느냐? 주님이 씻겨준 것이냐? 내가 백날 씻어도 그것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씻겨준 거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그 죄를 씻으려고 막 물을 털고 해도 그것은 언제 씻겨지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을 때 결국은 그들의 그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공로로 깨끗해지는 거지 본인이 애를 써서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빌라도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이를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메이크업 하려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끗해진 것은 우리가 애써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대시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그리스도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더욱더 비워지고 나에 관한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신에게 행해진 모든 일들을 자기 자신이 없었기에, 자아가 없었기에 그 빈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 나에게는 잠시 불편하고 잠시 고통스러울지 모르나 곧 하나님의 예언을 응하게 하며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임을 믿사오니 나에게 행해지는 일을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받아들일 때 그 일들이 내 안에 펼쳐질 때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많은 영혼들 사이에서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을 받아들여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이 그 가진 징계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임한 것처럼
우리에 일어나는 많은 징계와 채찍이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평강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끊임없이 우리가 아파하고 반응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 나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이오니 말씀이 검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 쪼개주시고 우리를 쪼개주시고 우리의 옛사람의 마음을 베어주셔서 오로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새 생명의 삶이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곧 요한복음 이제 말씀을 곧 이제 마치고 주님께서 또 우리를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이제 그 당신 안에 있었던 참된 진리 안에서의 자유의 삶이 우리 안에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귀한 축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살아있는 마음 때문에 우리도 갈등하고 갈망하며 아직도 아파하며 반목하며 상처받으며 슬퍼하며 고통 중에 있사오니 이 예배가 우리 자신을 불태우는, 그리하여 모든 것을 불태우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정금만이 나오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